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공동 서신으로 일반 서신을 넘어와서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험 중에서도 안정을 지키는 사람, 시험 중에서도 안정을 지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일 때는 아마 여기도 학생인 분들이 계실 텐데, 학생일 때는 시험만 없으면 그래도 공부할 만한데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은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도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고, 저희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치는 원래고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각종 시험들을 치렀던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그 시험들이 각각 다 특징들이 있고 시험에 대처하는 그런 요령, 공부하는 요령 같은 것들도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벼락치기,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시험들도 있었던 것 같고, 평소 실력으로 이렇게 승부해야 되는 시험도 있고, 아니면 깨끗하게 이렇게 백지에다가 이제 머리가 하얘져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대학을 가니까 주로 길게 써야 되는 논술 같은 대답들, 철학적인 질문이나 딱 주고 나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도대체 뭘 써야 되나 이러다가 대충 아무렇게나 쓰고 끝에 가서 보통 뭐라 그럽니까? 교수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을 막 하고 느닷없이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수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선생님들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성적만을 남겨준 게 아니라 미래의 삶의 어떤 그 질을, 퀄리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그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것들을 훈련시켜준 또 하나의 동급생 같은, 또 다른 반 친구 같은 역할도 했겠다 싶습니다. 그 시험하면 저는 젊을 때, 어릴 때,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저희 때는 그걸 치링이라 그러지 않고 한국에서는 콩글리시로 컨닝이라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컨닝이라는 말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같은 세대인가 본데. 한국에서 하여튼 컨닝한다, 그럴 때 들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볼펜에 한자가 적혀 있는 볼펜이 있었어요. 한자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 그 안에 투명한 그 볼펜 안에 한자가 막 말려 있는 그런 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또 참 잔머리의 천재들의 애들이 그 막 정리한 걸 써가지고 그걸 말아가지고 그 한자 그 돌아서 가는 거기에다가 그걸 페이퍼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풀면서 그걸 막 돌려가면서 막 보고 그런 애들도 있었고, 다 보고 나면 네가 이렇게 종이를 옆에 놔둬라 그러면 내가 뒤에서 본다, 저한테 막 시킨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 썼는데 이놈이 하나씩 밀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의 빵점 받다시피 한 애도 있고, 하여튼 학창 시절에는 재밌는 그 시험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시험이 우리 삶에 이 필요악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축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 어른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야 했던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딱 어떤 교회에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편지들은 다 누구한테 주는, 에베소면 에베소, 고린도면 고린도, 스페시픽하게 대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이 편지들을 이제 일반 서신이다, 제너럴 에필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나서 좀 시간을 끌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야고보는 성격이 급한지 안녕하세요 그러고 2절에서 곧장 바로 시험 얘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if라는 어떤 가정법을 쓰지 않고 whenever라는 단어를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라는 건, 시험이 만약에 온다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시험이 올 때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 시험이 한두 가지 시험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날 거고 또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체 편지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일단 밖으로부터는 비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 왔는데 교회 구성원들끼리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차별하는 그런 소셜 스테이터스의 차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간의 차별들이 막 있고, 또 서로 비방하는 말들, 그런 상처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넌 크리스찬이 이렇게 핍박하는 게 있고,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막 차별이 있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 자, 그래서 원어적인 그 의미로는 multicolored trials, 여러 컬러의 트라이얼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고 마음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오히려 내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낯선 땅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이곳에서 이민자로서, 이렇게 나그네로서 이렇게 서럽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테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실까? 자,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의문, 또 이런 그 트라이얼들, 시험에 대한 회의, 자, 이런 고민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디아스포라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던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편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편지에서. 자,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을 만난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21세기에 뉴욕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우리 인생에 맞는 멀티컬러 트라이얼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안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3P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시험 중에도 안정을 지키는 사람의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 3P에서 첫 번째 P는 paradox of thinking이고, 두 번째 P는 prayer for wisdom, and third one is perseverance to the end. 이렇게 될 것 같아요. paradox of thinking, prayer for wisdom, perseverance to the end. 이 세 가지 P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P, paradox of thinking. 시험이라는 건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를 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각하는 역설이에요. 자, 우리가 트라이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거를 조이풀하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페인풀하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트라이얼, 멀티컬러 트라이얼을 페인이 아니라 플레저로, 조이로 생각할 줄 아는 역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을 하는데, 자,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뭐 비자 문제가 오든 뭐 결혼 문제가 됐던, 관계 문제가 됐던, 뭐가 됐건 하나만 와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믿음도 막 흔들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기도도 잘 안 되거나 오히려 그런 낙심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몇 가지가, 한 두세 가지가 만약에 같이 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성경 이제 큐티, 우리 교회 큐티 쭉 따라가는데 요즘 힘든데 딱 폈는데 야고보서고, 야고보서를 폈더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번역은 더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번역은 더 잔인해요. 개역 개정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잔인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위로받으려고 지금 성경 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 도대체 시험을 만났고 이게 시험이 없어져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건데 어떻게 지금 이 시험에 빠졌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솔직히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시험이 오고 테스트가 오고 또 트라이얼이 오고 했을 때 그 트라이얼이나 테스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역 자체도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생각하라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번역으로 consider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말은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생각하라라는 생각에 초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이 뭐냐라는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험 중에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트라이얼 시험을 통해서 나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3, 4절에서 티칭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 시험을 통해서 라는 그 생각을 붙잡아요. 힘들다는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환란이 오면 바울은 환란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렇죠? 자, 환란을 자랑한다. 환란을 자랑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We know that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뭘 알아요?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이 환란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는다라는 이 체인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알미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이것이 큰일 났구나, 너무 괴롭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에티튜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이나에도 보면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너희가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수록 우리는 감정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이게 참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트라이얼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욥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거겠죠. 종합 멀티컬러 트라이얼이야말로 정말 욥이 대표 선수죠. 자,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죠. 그렇죠? 해보라라고 사탄에게까지 허용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bright future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설의 법칙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불신앙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좌절일 수 있고, 또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리스판스가 먼저 일어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삶에 대해서 너무 고통이나 무거운 과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라는 브라이트 퓨처에 대한 바라봄, 십자가에서도 부활을 바라보던 예수님처럼 그런 긍정적이고 브라이트한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 때는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이게 내 인생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이 이게 내 인생의 전부를 망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나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9절과 11절에서도 부와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3장에 가도 부와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죠. 부와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다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인생의 계절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맨날 봄을 살 수가 없고 맨날 여름을 살 수가 없고 맨날 가을을 살 수가 없고 맨날 겨울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연도 사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시즌이 있고 변화가 있고 계절이 다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봄에 꽃이 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름에 꽃이 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을에 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겨울에 피기도 하고 다 우리는 인생의 시즌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은 그 시즌에 따라서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 유한한 삶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시련의 바람이나 폭풍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 인생을 보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이 썼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제목의 시도 이 세상의 기쁨도 슬픔도 다 일시적인 거다. 전도서 같은데도 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I consider, 영어로도 여기도 I consider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글로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포커스가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서퍼링 자체에 포커스하지 않고 영광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함몰되죠. 이 상황 속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매맞는 거라든지 감옥에 갇히는 거라든지 그런 그 상황에 국한되거나 거기에 포커스되지 않고 바울의 눈은 영광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관점이죠. 그 bird's eye view라고 하는 eagle's view라고 하는 헬리콥터 뷰라고도 하고 하늘 높은 곳에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영혼의 관점으로 이 고통이나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과 어려움을 또 한 걸음 물러서서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작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점, 이 keep focusing 하는 이 천국과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욥처럼 주님의 얼굴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대하고 안정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때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Prayer for wisdom입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아멘. 예.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 너 왜 이렇게 잘못해서 이 고생, 네가 잘못해서 이 고생하고 있냐라고 우리한테 블레임하거나 finding fault 하는 분이 아니다. 나무라지 않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면 받을 거다. 우리 시험 결과를, 우리는 테스트 트라이얼의 결과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We know that이라고 그랬죠. 이 시험을 통과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문제를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일 텐데, 자,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인내인 것이죠.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고, 이제 끝까지 하는 인내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wisdom, 지혜라는 게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다르죠. 그 뭐 잠언이나 전도서에 많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완전히 다르죠. 스마트한 것과 와이즈한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죠? 인생은 스마트한 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체로 보면 인생이 종합시험이라고 보면 인생은 스마트한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와이즈한 사람의 것이에요. 자, 그럼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것은 이 우리 시가서라든지 잠언, 전도아가 이런 데 보면 위즈덤 리터러처라고 하는 그 구약의 텍스트들을 보면 이 위즈덤이라는 건 결국 way of life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위즈덤은 성경에서는 way of life, 삶의 어떤 길이다,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이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삶의 예술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삶의 예술이 지혜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길, 삶의 바른 방법 이런 것들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아는 사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알려면 인생이 뭔지,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인생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승전결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 어디로 갈 거냐, 이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위즈덤이란 말이에요. way of life.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지혜는 인생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기승전결이라는 결론이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인생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다. 이 지혜 문학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인생은 결국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SOS를 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이거 핸들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죠. 이건 내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온단 말이죠. 자,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묻고 따지고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즐거이 우리에게 앤서를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이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P는 perseverance to the end,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도 안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얘기할 때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 없고 시험거리 별로 없고 순탄한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시험거리가 없는 인생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마지막에 8번째 복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치러야 되는 좁은 문으로의 여정일런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이따금씩 불어닥치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 삶이라는 것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저니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축복의 순간이 되는 거죠. 파울로 코엘료의 비유처럼 누군가가 내 인생의 연필을 딱 함께 잡고 내 인생의 작품을 써내려 가다가 잠시 멈춘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다. 더 이상 움직일 수조차 없는 멈춤. 연필을 쓰려고 해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써지지 않는, 그래서 몹시 더 당황스럽게 되는 그 멈춤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사실은 주님이 열심히 연필을 돌려서 깎고 계시는 시간이다. 연필이 너무 둔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몽땅 연필이 되고 그 다 심이 다 따라서 쓸 수 없어서 이제는 깎아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더 잘 쓰려면 더 세심하게 깎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깎일 때는 아파도 그 잠시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나면 더 예리해져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연필이 되고 싶다면, 잘 쓰임받고 싶다면 잠시의 이 깎임을 견뎌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합니까? 진로 문제든 결혼 문제든 비자 문제든 뭐든 여러분 우리 젊은 날에는 그런 괴로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땅의 관점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의 관점이고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A to Z를 다 알고 계신 분께서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필을 잡고 있고 함께 인생을 써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멈춰 있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의 지금 끝도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고 다시 하나님이 멋지게 쓰려고 연필 깎고 있는 중이에요. 퍼시비어런스는 그 깎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때론 어쩌면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모멘트겠죠. 여러분 결국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견인해 가고 예수가 나를 참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참는 퍼시비어런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탄식하시는 성령이 나를 참고 있는 시간이다. 그 역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시험을 피해가지고 영광으로 곧장 가는, 십자가의 이 시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로 통과해 나가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명령을 쓰는 것이지 이 십자가를 그냥 없애버리는, 예수님도 그 고통 때문에 없애달라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정면 승부로 통과해 가야만 영광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 없죠.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험 문제에 영원한 앤서키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3일이었지만 부활의 영생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당하게 될 그 모든 시험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작게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창조 질서고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 시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이고, 시련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모든 고통을 이미 다 대신 지시고 해결하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내 죄만을 위해 죽어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 장소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시고 해결하신, 그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언스테이블하던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 아래에서 잠잠해지고 우리가 평온해질 수 있고 거기서 스테이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서 그래서 설교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는 결론의 앞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낙심하여 지치니까요. 낙심하여 지치지 않으려면 그 앞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앞이 뭡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 원수도 참아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또 가정을 이룬 부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언스테이블한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가 정말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인 시험 중에서도 스테이블하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